한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한 축은 성탄절,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절도 있기도 합니다. 또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추수감사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만큼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탄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면 어떨까?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릴 때 일찍부터 설레합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큰 절기입니다. 한 달 전부터, 아니 길게는 2달 전부터 성탄 행사를 준비합니다. 성탄 전야에는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즐겁게 놉니다. 새벽에는 뭐 하지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새벽송을 합니다. 제 기억에도 1년에 단 하루만 외박이 되었던 날이 새벽송에 다닌 날이었습니다. 새벽송을 갔다 오면 뭐 하죠? 어르신들이 다 준 음식을 모아서 함께 먹고 얘기 나누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도 대부분 한 달 전부터 준비해 놓고 교회 성전에 곳곳에 성탄 트리를 비치해 둡니다. 그리고 성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탄 트리는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달 정도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긴 여운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사정이 좀 달라요. 부활절은 부활절 헌금 챙기고 평소보다 약간 좀 들뜬 분위기, 부활절 찬송을 부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달리 기억이 없습니다. 부활절 찬송도 보면 딱 그 주만 부릅니다. 딱 그 주만 부르고 그 51주는 부활 찬송에 대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송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때나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찬송은 그때가 아니면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복음 이해 속에서 또 교회의 삶 속에서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서성이는 어색한 손님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일상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부활절을 단 한 주만 기뻐하고 나머지 51주는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은 단지 믿는 사건이 아니라 살아낸다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주님이 무덤에서만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길 위에서 드러나고 식탁에서 드러나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봤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일상 부활을 살다 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을 3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경이, 경탄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식사, 세 번째는 부활의 친구들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유진 피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의 3가지의 장면이 다 이 한 성경 한 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경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길 위에서 부활하시고 식탁에서 부활하시고 관계 속에서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절 아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이 두 제자는 부활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사셨어, 정말로 사셨네 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소식이 시작된 곳이기도 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출발점이고 공동체가 모여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그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떠났을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꺾였고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안에 기쁜 뜻이 담겨 있어요.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랬다는 거죠. 무엇을 바랬습니까?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던 군중들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한마디 뭐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고 뒤에는요, 이제는 아니다고 느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희망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기대했습니다. 한때 굉장히 소망이 있었고, 한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열린다,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 자녀가 돌아온다, 내 건강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세워질 거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때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 없이 오히려 이 돌덩이 하나가 여기에 계속 치워지지 않고 있는 거지.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차갑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에는요,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사실 뭐예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영혼은 물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길 위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주님이 그 길 위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데 주님이 조금씩 믿음의 거리를 좁혀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낙심 속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그 낙심 한가운데, 좌절한 그 한가운데에, 포기했던 마음 한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멀리서 선포되는 승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구호 캠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실패한 사람에게, 절망한 사람에게, 지친 사람에게, 또 눈물로 자신의 삶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 가운데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인 줄 믿습니다. 15절,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고 따뜻한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소식을 더 확인해 보려고 머문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채, 포기한 채, 좌절한 채, 낙심한 채 삶을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참 믿음 없구나.
너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니?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 내가 이야기한 거 말고 구약에도 수없이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너 참 믿음이 없구나. 그 정도 소식도 못 믿고 여길 떠나서 너 고향으로 떠나간다고?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좀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냐.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겠냐. 내가 낙심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 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가 종종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돌아서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뭐 하시냐면 동행하세요. 그들과 발걸음을 맞추셔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어깨를 맞추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왜 물으셨냐는 거죠. 왜 아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야? 라고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자신들이 직접 말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실망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야? 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그렇게 일하세요. 먼저 오셔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저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능력이 많으시다며 왜 능력의 손을 펴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의 무너진 이야기를 먼저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 지쳤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말 아닙니다.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혼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혼란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광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셔서 그래, 이제는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십니다. 낙심한 제자의 옆자리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여러분의 삶의 옆에도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까이에 오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현실이 부활의 첫 번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부활의 삶이 경의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설명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뭐지? 라고 묻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결과를 바꿔내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 이랬으니 이렇게 됐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이니 따집니다.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 이 정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 시간을 투자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얻어야지 라고 하는 효율, 능률을 우리가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활은 경이로운 겁니다. 경이로운 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계산법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이 피어나고 끝났다고 여긴 자리에서 다시 길이 열리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고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는 있지만 경이로운 계산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건 내 열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믿고 눈 뜨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다 잃고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실망 이후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상처를 덮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신앙의 열기를 내려놓고 이제 그래 버티자,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 한번 버텨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자신감만 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기도를 접고 현실만 붙드는 그 태도가 바로 엠마오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뒤로하고 내 안전만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엠마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바로 그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뜨거울 때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신에 차 있을 때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을 때,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할 때, 눈물로 그 삶을 걷고 있을 때, 주님 정말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말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주님이 그 길 위에 이정표로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주일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엠마오 길 위에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 위에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제가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식탁에서 떡을 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향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방식이에요. 부활은 무덤 앞에서만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건 지친 사람의 일상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제자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뭔가 막 설명해 주시니까, 또 비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뜨거울까요? 단순히 성경을 풀어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뜨거워진 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은 어느 세미나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마음 한 구석이 혹시 식어 있진 않으십니까? 부활을 믿지만 내 현실은 여전히 금요일, 슬픔, 아픔, 좌절,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못하신 그저 나약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금요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미 지쳤어, 너무 많이 실망했어 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여러분의 엠마오의 길 위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주방, 여러분의 출퇴근길, 여러분의 병실,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좌절되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는 식탁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 그 일상 가운데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왜 돌아갔냐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만났습니다.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 현실이 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을 기념하지 마시고 부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 위에서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365일 기념하시면서 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